오늘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집트의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노예로 잡혀 있어서 채찍질 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하루 종일 그 피라미드 짓고 건물 짓고 온갖 고역을 당하는 그런 시절의 일이에요. 모세는 어떤 시점에 태어났냐 하면은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던져 죽여버려라 라는 그런 명령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얘를 차마 죽일 수가 없잖아요. 얘를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얘를 숨겨놓고 키우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시점이 돼요. 그때 얘를 죽게 놔둘 수는 없다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일강에 띄어 보내죠. 그게 오늘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저희 그 졸업 영상 띄우면 또 끊길 텐데요, 유튜브. 졸업 영상은 안 나갈게요. 네. 그럼 졸업 영상을 우리 다 끝나고 2부로 볼게요. 저희들끼리만 볼게요. 오늘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크신 손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애굽 노예였을 때입니다. 애굽이 이집트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진짜 채찍 맞아가면서 강제 노역하고 있는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 이름은 모세죠. 이 아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은 죽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애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숨겨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애가 크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이 명령을 차마 따르지 못하고 죽일 수도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보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갈대 상자를 최고로 잘 만들어줬겠죠? 갈대 상자에 혹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청을 잘 바르고 이 방수 포장을 쫙 해가지고 애를 최고급의 아마 그때 구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상자에 띄웠을 거예요. 푹신푹신하게 깔아주고 뚜껑을 덮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웠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강물에 띄워 보내야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제는 둥둥 떠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손을 진짜 떠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진짜 가버렸어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이 갈대 상자처럼 이 아들의 운명, 모세의 운명, 이거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죠.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보였겠죠? 저기 떠내려가는 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자기 아들의 갈대 상자가 어느 순간까지는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큰 눈으로 봤을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니까. 이 모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니까 끝까지 봤을 텐데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시점으로 바뀌어요. 이제 모세는 이제 떠내려 가는 거예요.
나일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가락에 꼽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그 강을 이제 떠내려 가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는 강을 떠내려 갈 때 나오는 어려움들만 나와 있지만 사실 모세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야 하는 이 상황.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 끝이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망했다. 내 인생은 버렸다. 진짜 끝장이다 싶은 순간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는 자기 부모도 모세 자신도 심지어는 이집트 왕도 아무 사람도 상상하지 못할 크신 계획이 하나님한테는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요, 이거였어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차마 꿈도 못 꿨던 그럴 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 길 자기가 뭐 하러 가요? 힘들잖아요. 뻔히 힘든 일이고 쉽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쟤 누군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야. 데리고 이집트 왕 바로 왕 앞에 가니까 이집트 왕은 당연히 어이없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죽으려고 작정하고 왔나? 정말 그 힘든 길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어서 하나님이 너 모세야 너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나와라 하시니까 모세는 끝까지 버텼어요. 하기 싫어요. 나는 못해요. 저 못해요. 라고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저 말도 못하고요. 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라고 버틴 게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거는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가라 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 생각에도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던 그 길을 걸어가요. 어떤 약속 믿고 갔냐 하면요. 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그 길 네 계획 없는 길 맞아. 그래. 너 생각과 다른 길 맞아.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그 길 내가 끝까지 같이 갈게. 내가 끝까지 같이 갈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순간들도 진짜 많았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이 아마 가장 막막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말 10가지 재앙이 다 나와가지고 이집트 왕이 그냥 데리고 가. 빨리빨리 가라 하고서 얼른 나왔을 때 막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기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이제 걸어가고 애기 업고 짐 들고 막 이러고 가고 있었겠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군대의 이동 속도와 이 노인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이 백성들의 이동 속도는 엄청 차이 나요. 저기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먼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금방 따라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도망가는데 앞에 떡하니 막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다예요. 바다가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정말 캄캄했겠죠. 이 무슨 욕을 들으려고 얘네를 데리고 나왔는데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진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순간순간 돌파구를 주셔요. 바다가 뚫리죠. 우리도 이런 순간들 마주하게 돼요.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순간.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길을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길
바다 한가운데 요 길은 누가 먼저 걸어봤겠어요? 누구도 먼저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서 걸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길은 모세 자기 잘 되는 길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냥 혼자 편하게 살면 좋죠. 열심히 혹시 일했다? 그러면 나 혼자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런 삶 편하게 살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 이 길은 모세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하나님 믿고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셔요. 하나님의 크신 손에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 각 사람을 이 길로 초청하셔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꽉 붙잡고 가는 삶으로, 내 계획이 때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계획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끄시는, 어쩌면은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초청하셔요. 이 찬양은 지금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이거는 방송 끝나고 여러분에게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냥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영상을 내보내려고 했다 못 내보냈던 이 요게벳의 노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의 노래고요. 하나님 믿고 걸어갔던 모세의 노래이고요. 이 모세를 내보내야만 했던 모세의 엄마의 노래이기도 했고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따라 걸어갔던 그 노래예요. 노래는 지금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때로는 너희의 앞길에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절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너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하심으로 이끌어내겠다고, 인도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손에 저희들의 삶을 맡깁니다. 저희들의 삶의 끝날까지 함께하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선생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 그래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영바.